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을 중심으로 8가지 참된 축복을 누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비밀들을 사실적으로 깨닫고 누리는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8가지 참된 축복을 누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제목입니다. 원래 매주 한 장씩 하려고 했는데 마태복음 5장 같은 경우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8가지 축복, 팔복이라고 하죠. 그중에 4가지를 먼저 좀 나누고 이번 주 다음 주에 나머지 4가지와 빛과 소금의 역할을 2번을 나누어서 좀 이렇게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직전에 또 지난 주간에 우리가 크게 기도하는 2가지 응답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 일본의 엔토준코 목사님 유방암이 또 자궁암으로 이렇게 전이돼서 또 축출하고 이게 또 여러 가지 혈액으로 전이돼서 악성 종양이 혈액 안에 10배 이상 이렇게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긴급하게 기도 제목을 좀 받았는데 2주 전에 하나님이 일주일 전에 새롭게 이제 CT 촬영을 하고 혈액 검사를 했는데 암세포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그렇게 기쁜 또 소식을 또 들었고, 또 우리가 커네티컷 주의 윤한철 장로님 폐암 말기로 4기라고 판정을 받아서 되게 힘들게 계실 때 우리 강경천 목사님 같이 올라가서 만나 뵀는데 조금 전에 제가 카톡을 받았는데 굉장히 많이 호전돼서 지금 대학에서 강의하고 또 여러 가지 메시지 예배 인도도 하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듣고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는 응답들을 또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렸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더 이상 말씀이 성취될 게 없을 때, 우리가 기도해도 더 이상 응답될 게 이 땅에 없을 때, 우리의 발걸음과 입술을 통해 더 이상 전도와 선교 역사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생존하고 있다는 말은 아직도 나를 통해 성취시킬 말씀이 있고 응답하실 기도가 있고 역사하실 전도와 선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팔복 가운데 4가지 축복에 대한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내용들이 사실은 나옵니다. 보통 이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산상보훈 팔복 설교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과 다윗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왕권,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당당하게 들어갔던 5명 여인이 윤리 도덕적인 걸 넘어서서 언약의 계보로 들어갔던 축복처럼 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2장에서는 동방박사가 드렸던 3가지의 물이 예수님의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직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3장에서는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들,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고 첩경을 평탄케 하는 역할이 2025년에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것.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3가지 시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오늘은 이제 팔복에 대한 것과 빛과 소금의 역할들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처음에 나오는 4가지 복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복, 우리는 복 하면 우리도 숟가락이라든가 우리 옛날에 그 밥그릇 뚜껑 위에도 복자가 밥 다 먹고 나면 바닥에도 복. 그런데 주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쓰신 단어가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복은 육신적인 돈이 많은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를 말하는 단어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쓰는 복 많이 받았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할 때 쓰는 단어는 유다이몬이라는 단어입니다. 행운과 번영과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는 상태.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8번을 다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적인 부요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팔복 가운데 처음 4가지 복에 대한 중요한 의미들을 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복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누리는 축복, 어떤 상황과 현실과 조건과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괴롭고, 몸이 아플 때는 괴롭고 몸이 건강할 때는 막 기쁘고, 이런 상황과 현실에서 계속적으로 바뀌는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상황과 조건은 더 악해지는데 나의 질병은 더 심해지고 경제적인 궁핍은 더 심해지고 있는데 그것과 바꿀 수 없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뭐냐? 이거 가난하다는 걸 알기 위해서 심령의 부요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심령이 부요하다는 말은 물질적으로 너무 풍요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일이 잘 되고 회사 일도 잘 풀리고 월급도 많이 받고 상황 현실 조건들이 너무너무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심령이 부유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부유하다라는 말은 막 맛있는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복권이라든가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하는 거는 뻔하잖아요. 돈 많으면 좋은 스포츠카 사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옷 입고 좋은 데 가서 먹고 물질적인 풍요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어도 내 마음에 부족함이 없어. 라오디게아 교회가 물질적인 풍요로 인하여 사실은 저주받은 상태가 되었거든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하냐. 네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한다. 아예 거름더미 세상 부귀영화를 덮어쓰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축복, 영적인 참된 평안과 기쁨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예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너 뭐 통장 보니까 잔고가 빵빵하고 내 자녀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고 뭐 직장생활 잘 되고 너무너무 육신적인 풍요가 넘쳐나니까 그 마음이 사실은 곤고하지 않아요. 마음이 가난하지를 않아. 그래서 재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에 부유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축복들이 필요 없는 상태가 사실은 마음이 풍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상태.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축복받은 거래요.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프로코스라는 말입니다. 구걸해야 될 만큼 가진 것이 없는 극히 가난한 상태. 가난한 심령이란 말은 세상 물질도 없고 세상 소망도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재물에 그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 소망 때문에 그 마음이 세상에 흐르지 않는 가난한 심령.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셔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함이 내게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그 가난한 심령이 있는 자가 복되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마음에 채워지면 그 마음은 반드시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도 민감해요. 바울이 부유한 마음을 버리고 가난한 마음을 가졌을 때 이렇게 로마서 7장에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가난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내가 이룬 것도 많고 내가 가진 것도 많은데 뭔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깊은 공허함, 허망함, 흑암, 혼돈, 공허를 느끼는 것이 사실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어제부터 목감기가 와가지고 목이 되게 기침도 나고 아픈데 참 사람이라는 게 간사한 게요. 조금만 몸이 안 좋으면 건강할 때가 얼마나 귀한지를 금방 알아요. 건강도 잃어버리고 나면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바보같이 그제서야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이 복이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거예요. 나의 이 뭔가 세상적인 부귀영화나 경제적인 부요함으로 여유 있는 경제적인 축복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거에 채워져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가난한 마음이 소망하는 것은 신령한 양식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복을 가진다고 그랬습니까? 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통회하는 심령, 통회라는 말은 통회자복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축복 없이 다른 걸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간혹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하나에 다 미쳤어요. 막 골프에 미친 사람들, 낚시에 미친 사람들, 취미생활에 미친 사람들. 간혹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안주 리뷰하는 그런 사람들, 또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홍어만 찾아가고 먹는 사람들, 그러면서 음식 리뷰하는데 막 그거 한 잔에, 그거 음식 하나 먹는 거에 모든 게 다 채워졌어. 근데 그러다가요, 저도 이제 이번 주에 또 어떤 권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살 빼야 됩니다. 나하고 약속 좀 합시다. 5월 5일이 우리 워싱턴 그리스도 제자교회 설립 1주년인데 그때까지 좀 몸무게 좀 빼세요. 하도 그래가지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한 113kg 정도 나가거든요. 100kg를 넘어선 지는 훌쩍 됐는데 제가 5월 5일까지 그냥 90kg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지금 3일 됐습니다. 3일 돼가지고 제가 지금 간헐적 다이어트를 좀 하면서 약간 하는데 하루에 이제 1파운드씩 빠지더라고요. 지금 좀 빠지고 있는데 저도 금식을 전에 예수사랑교회 서울에 있을 때도 제가 일주일 금식을 했는데 일주일 금식하니까 하루에 1kg씩 빠지더라고요. 금식해 보면요, 내가 늘 먹던 그 밥, 늘 먹던 음식,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금방 깨달아요. 마음껏 내가 먹을 때는 내가 진짜 몰랐구나. 제가 특전사 훈련 가가지고 막 훈련 받는데 제가 그때 89년 7월 달에 그때 너무 더워가지고 군인들 되게 많이 죽었을 때거든요. 막 뛰는데요. 막 부대 안을 뛰는데 그 부대 보면 폭 요 정도 돼가지고 이끼 가득해가지고 이렇게 산에서 내려온 물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녹색으로 된 이끼 끼는데 그런데 그 물을 쳐다보면서 야, 저 튀어나가가지고 한 손으로 싹 떼갖고 혓바닥에다가 딱 적시면 좋겠다. 목마르니까 그 부자가 나사로 비유 때 나사로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 탁 해가지고 내 혓바닥 끝에 딱 떨어지면 한 방울만이라도 내가 산하고 너무 시원하다고 느낄 수 있겠다. 통해자복과 회개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데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한 10번 정도 갔는데 중국에는 교회 자기들 예배드리는 장소 가는데도 공안들이 쫓아오고 이러니까 막 숨어가지고 두 명씩 들어가고
한 명만 찬양을 하고 나머지 그 방 안에 아파트 안에 한 30명 가득 앉았는데 한 명만 조용히 찬양하는 거예요. 뭐 편찮은 주님. 그럼 나머지는 입만 뻥긋뻥긋해. 그 사람 음을 따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공간에서 마음껏 찬양하는 축복도 못 누리고, 또 저런 모슬렘권에서는 예배를 할 때 목사님이 광고를 합니다. 예배 초소가 한 5개 돼요. 광고에서는 우리가 1번 지역에서 다음 주 예배 드립니다. 왜 그러면 예배 드리고 있으면 막 폭탄도 막 터뜨리고 아예 그 막 와가 두들겨 패고 막 똥오줌 뿌려버리고 이러니까 주일날 광고에서는 1번 지역에서 모입니다라고 해놓고는 실제적으로는 3번에 딱 가가지고 모이고, 3번 모여가지고 마음껏 찬양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값어치 모르고 살아오는 것도 우리가 벌써 이게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상태예요. 다른 거로 풍요한 거라, 다른 걸로 채워진 거예요. 결국은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뭘로 채워야 하면 심령이 가난해지냐?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함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절대로 은혜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모함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육신에서 굳은 마음, 세상 좋은 것들 육신화되고 세속화된 게 가득 차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도 보면요, 예배가 1부부터 있어요. 그럼 1부 예배 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잠깐 인사하고 이제 골프 치러 가고 여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다른 거 하려고 딱 준비하는 그 마음에 과연 심령이 가난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느냐? 아닙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가난케 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가난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복이,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또 내 직장, 모든 상황 현실 조건은 너무너무 좋은데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한 갈급함, 찬양에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까? 이걸 깨닫는 자가 복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어떤 축복을 받느냐? 믿음으로 부요케 하시겠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부요하게 만들어주겠다. 여기서 이 말씀은요, 물질적으로 가난해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상태의 사람들이 가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 믿음의 부요로 채워주겠다. 어떤 사람들 사실은요, 홈리스들은 돈만 준다면 뭐든지 다 할 겁니다. 돈 준다 그러면 노래 한번 불러라 그러면 100만 원 주겠다 그러면 다 하겠죠. 그게 가난한 겁니까? 아니요. 이 사람들은 세상 돈에 대해 가난하고 자기의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필요를 채워주는데 가난한 것이지, 예수님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냐? 네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려 하신다.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말씀은 들으면 들어도 더 좋은 거예요. 저도 군대 제대하고 복음 처음 들었을 때 막 집회에서 이렇게 그 옛날에 그 카세트 테이프에 누가 그 워크맨을 갖고 와갖고 메시지 딱 하면 그 녹음해가 그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고무줄로 묶어가 저한테 줬어요. 이거 어느 집회 복음 메시지 들어보라고. 그걸 갖다가 막 늘어질 때까지 막 그때는 들었거든.
복음을 듣고 싶어하고 말씀 들을수록 꿀송이보다 더 달다.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이 깨달아질 때 오는 그 감격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는 대부분 부요한 바리새인, 부요한 사두개인, 부요한 제사장, 부요한 선지자들, 서기관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전파된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했던 사람,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갈구했던 사람들만 이 복음을 받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소경이고 바리새인 사두개의 서기관들은 이 참된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엉뚱한 세상의 부유함으로 충만한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 결국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는다는 이런 복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자리가 있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질 심령의 자리가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맞지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마음이 막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간혹 보니까 어떤 개한테요, 진짜 잘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사람들도 먹기 힘든 막 스테이크, 닭고기, 과일, 별의별 종류를 가지고 막 사람보다 더 큰 개 앞에 딱 놔두고는 하나씩 입에 이어주는데 개가 얼마나 잘 먹게 먹고 또 달라고 먹고 또 달라고 얼마나 갈급함으로.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 나왔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내게 조금이라도 나눠주신다면 내가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결국 애통하는 자들이 위로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 애통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마음이 깨어지고 상해진 상태, 그게 애통함입니다. 헬라어로는 펜도스라는 말인데 너무너무 슬프고 비탄한 상태가 축복이래요. 아니 막 흥겹고 감사가 넘치는 게 축복 아니냐? 예수님은 거꾸로 말합니다. 네가 너무너무 슬퍼하고 비탄한 상태로 있는 것이 복이다. 이 펜도스라는 단어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을 때 너무너무 슬퍼했을 때도 동일하게 사용된 내용이 이 펜도스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의 애통함,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애통함, 그 마음이 언제 찢어져야 되느냐? 요엘서 2장 13절에 보니까 요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마음을 찢는 애통함이 필요하다. 아까 우리 김경영 권사님도 말했습니다. 현수와 요셉이가 완전히 애통한 심령으로, 마음이 가난한 심령으로 세상 다른 것 부귀영화나 경제 축복이나 성공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에 갈급한 심령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그 애통함이 사실은 복이다. 애통은 참된 회개로 인하여 내 마음을 찢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저는 좀 그 애통함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지금 들어가지 못한 나라들을 마음껏 뛰어들어가서 그 나라마다 예비되어 있는 제자들을 찾아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내가 마음껏 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 저는 제가 미국에 막 250개 대학을 다니고 중남미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막 뛸 때와 지금 현재 제가 뛰지 못하는 상황, 현재는 뭐 자비랑 하면서 물론 인도 미조람을 갑니다만은 마음껏 그 현장을 위해서 뛰지 못하는 애통함으로 마음이 찢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껏 전처럼 생명 걸고 뛰어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상황 조건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이 안 기뻐하겠습니까? 진정한 회개는요, 이 추악하고 더러운 죄에 대한, 왜 나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할까? 왜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향해 나는 달려가지 못할까? 거기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내 마음을 찢는다. 그 축복받은 겁니다. 죄가 히브리어로는 하타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벗어난 거요. 화살을 쏘는 사람이 쏘는데 화살을 쏠 때 관역 정중앙에 맞춰야 되는데 그 관역판이 너무너무 크고 바로 1m 앞에서 그 관역 중앙에 못 맞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역을 맞추지 아니하고 화살을 앞에 땅에다 쏘아버리고 관역판을 넘어가도록 쏘아버리는 상태를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하나님의 핵심의 관심인 복음에서 벗어난 거, 복음에서 미달되는 거, 다른 방향으로 화살을 쏘고 있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복음보다 더 강조되는 건 아무리 죄인 거라도 복음보다 강조된다 죄입니다. 신비운동과 은사운동과 능력과 방언과 귀신 쫓아내고 예언하는 걸 복음보다도 강조한다. 그게 죄요. 박애주의 하는 거, 밥 퍼주고 옷 갖다 주고 집 지어주고, 그런데 그거보다 복음이 강조되지 못하고 그걸 더 강조한다. 그게 죄요. 사회운동, 개혁운동, 인권운동 하는 것 때문에 복음이 희미해진다. 그게 죄라니까. 지식운동 때문에 예수가 그래서 복음을 희미하게 만든다. 그게 죄요. 그걸 보고 그것 때문에 애통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축복받은 겁니다. 우리의 진실한 회개와 애통은 갈보리 십자가에 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게 터져 나오는 거거든. 이 애통함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만드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잡아가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죄의 자백이라는 거는요, 죄의 두려움, 또 그 죄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뿐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얼마나 치명적인 사망과 저주가 내게 오는지를 아는 상태예요. 저는 진짜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몰랐다면 지금도 막 기도원에서 막 어떤 은사를 받기 위해 신비적인 능력을 받기 위해 몸부림치고 방황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고신에서 자랐기 때문에 막 율법적인 걸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막 인권운동하고 사회개혁운동하고 그러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원색의 복음을 깨닫게 함으로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권운동, 신비운동, 율법주의, 지식운동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게 감사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순수한 복음, 순수한 전도, 순수한 끝을 계시로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마음껏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필요하다. 그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답니다.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사람의 위로만 받아도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로마서 4장 7절 8절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애통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에는 참된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 평안함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상황, 현실, 조건들을 봅니다. 또 뭐 목사들은 내가 어떤 정도 큰 성전 건물을 가지고 있는 목사냐, 성도들이 몇 명 있느냐에 대해서 오는 평안과 다른 거예요. 전 진짜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 이 복음을 증언할 수 있다는 거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문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에 열어가실 겁니다. 인도 미조람을 시작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순수한 복음, 순수한 전도, 순수한 끝이 전달될 것이다. 특히 10편 57편 15절에 보면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거하기를 원한답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상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상케 하기를 위해. 우리가 현장 볼 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 미국에서 벌어지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막 법정 공방한 거 잠깐씩 보면, 야, 진짜 대통령들이 왜 저렇지? 진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뻔한 거짓말들을 계속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힘대로 모든 것들을 통치하려고 하는 저런 사람들, 진짜 하나님 앞에 통해자복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해달라고 맡긴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부을 것 같은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신다 그랬고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어떤 위로를 주시느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복음 때문에 애통하는 자에게서는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이 없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보통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영면하시도록 고통 없는 곳으로 더 이상 아프지 않는 곳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축복이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그래서 초대교회는 핍박, 시험, 환난 가운데서 10명의 로마 황제들에게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자에게 물어뜯기면서도 그 얼굴에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을 보고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이해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에게 물어뜯겨서 죽는데 얼굴은 저렇게 평안할 수 있는가? 그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라는 말, 우리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라크레토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위로하신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남편 때문에 상처받고 자녀들 때문에 상처받고 애통하는 그 심령에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말해요. 아이고 온유해지면 우리가 땅을 사겠네, 그 말이 아니고 온유하다는 말이 뭡니까?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워라. 온유하다는 말은 겸손하다라는 말도 들어있으면서도 헬라어로는 프라위테스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겸손하고 친절하고 말씀에 따라서 인도받는다, 말씀에 따라 길들여져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막 열받는 상태인데 말씀에 길들여져서 그 화나고 열받은 상태가 겸손으로 바뀌어지고 말씀에 의해서 통제되는 상태를 온유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너무 가기 싫은데 말씀에 가라 그러면 말씀을 의지해서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컨트롤해서 말씀에 인도받아질도록 겸손한 상태로 되는 게 바로 온유한 것을 말합니다. 결국은 이 온유하신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오신 마음이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을 발을 씻기면서 온유함을 보여주셨고요. 특히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직접 사람을 섬기기 위해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온유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결국 주님의 순종, 주님의 낮추심,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 그 온유한 마음은요,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수악하고 더럽지? 나는 왜 이렇게 악하지?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하지? 나의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상태 자체를 스스로 깨닫고 있는 상태가 온유한 마음이에요. 나의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장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가장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기 위해 오신 분이 주님이다. 야, 나는 너무너무 미련하구나. 나는 너무나 약하구나. 나는 너무너무 천하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두려움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나의 세상적인 육신적인 정욕과 탐욕을 싸워서 이겨내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결국은 이 온유하다는 말은 오래 참고 끝까지 견뎌내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결국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마음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는 게 성령의 열매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수가 없다. 특히 이 온유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로마서 8장 13절에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 나의 원하는 바, 내 뜻과 내 소원, 내 계획, 내 판단, 경험들을 계속 죽이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다. 그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어떤 땅입니까? 아이고 막 큰 땅을 사게 된다 그런 겁니까? 아니요.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는 그 나라마다 그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땅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유업으로 받을 소망의 땅인 겁니다. 우리가 인도 미조람에 가서 그레이스 신학대학에서 한 일주일 정도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이 증거될 때 그 인도 미조람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죠. 약 6년 전에도 사라하고 같이 가서 인도 미조람 바이블 컬리지에 한 100명 정도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땅을 영적인 유업으로 축복으로 우리가 받은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받을 축복이 뭐냐? 의에 줄인다, 목마른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의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의는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의가 되어야만 되는, 거기에 대해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의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받는 법적인 선언입니다. 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율법적인 의가 있고 양심적인 의가 있고 복음의 의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의라는 것은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 얻게 되는 의거든요. 그럼 율법을 지켜내고 있을 때는 의롭다고 인정받지만 하나라도 율법을 갖다가 어기게 되면 저주를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 특히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의 입을 다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나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의고 차별 없이 누구라도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율법의 의를 가지고도 안 되고 양심의 의를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걸 인정해서 두 손을 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뒤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나는 간음 안 했으니까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이미 간음한 거다. 나는 살인을 안 했는데 예수님 와서 형제가 형제를 미워한 것은 이미 살인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의 아니고는 저주와 멸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 결국 하나님의 의는 율법적인 양심의 의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배부르심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자들은 다시 죽었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오늘 팔복 중에 4가지 축복을 우리가 잠깐 봤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축복, 결국은 이 8가지 축복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누리는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결국 나는 세상적인 것으로 부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고, 복음 때문에 애통한 사람, 또 현장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의리하며 방황하는
죽어가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복음 때문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워싱턴 그리스도 제자교회와 한국 부산 그리스도 제자교회가 작은 숫자지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소통되는 연결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날마다 제 심령이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애통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온유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찬양,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하나님 주시는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 상태가 최고 축복받은 상태입니다. 음식 잘 먹어, 아이고 배부르다 끄 하면서 세상 부귀영화로 충만해져 가지고 세상적으로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는 넘쳤는데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참된 영적인 축복을 놓친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2000년 전에 있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말고 자기가 일주일에 금식하고 헌금 내고 성경 읽고 자기가 지키는 율법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갔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온유하시고 애통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 팔복 가운데 4가지 축복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심령이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애통하지 않고 감사하기를 원하고 온유하지 않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기를 원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의에 충만하고 늘 배불러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현장에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날마다 애통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정말로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온유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